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김현수 선교사님, 생명빛 교회 다ним하고 계시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선교를 잘하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포럼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이 메었나 봅니다. 말레이시아를 잘 사실은 모르셨다가 이번에 국가 담당 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가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회 본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준비하느라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공부를 많이 하셨더구만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소소하게 공부를 다 했는지 말레이시아에 있는 음식 문화라든지 뭐 정치, 경제, 교육 이런 시스템들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공부는 하셨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한 번씩 다 다녀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레이시아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지 몰라도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237 나라 5천 종족 선교해야 되는데 마지막 미전도 종족 5천 종족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선교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선교 현장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목사님과 우리 교회가 어떤 복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국가 담당을 하게 됐는지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선교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록 저는 시커먼 말레이시아 사람처럼 생겨가지고 어디 가면 다 동남아 사람 취급을 해요.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나라니까. 우리 한번 말레이시아 말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아빠 까발. 이렇게 하면 100% 이제 말레이시아 말입니다. 내일 저랑 같이 비행기 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교하러 가시죠. 예, 정말 그렇게 발음하기가 딱 좋아요. 말레이 말 발음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녕하십니까 이 말인데요. 아빠 까발 인사하면은 대답할 때는요 까발바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까발바이. 아빠 까발은요 소식이 아빠는 뭐냐, 아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까발은 소식이에요. 좀 요즘 하와이유 용어로 하듯이 안녕하세요 이 말인데요. 그러면 바익, 까발가 바익이다 이 말이에요. 까발바익, 바익은 좋다 이 말이죠. 안 좋아도 늘 까발바익 그러고 그 사람들은 늘 좋다 그럽니다. 한 번 더 다시 합니다. 제가 아빠 까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빠 까발. 100점입니다. 이런 말레이시아 국민 주민증 다 드려도 되겠어요. 말씀 잘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이 네 개 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회당에서 이 안식일에 주님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본문입니다.
말레이시아를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나라로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한번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긴 지도 있죠? 좀 길어서 우리 한국이 여러분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가 지도에는 항상 저는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우리 집이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있는 정글 쪽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비행기로 6시간 한 반 정도 걸립니다. 가기가 좋은 편이죠. 뭐 10시간 넘는 그런 거리도 아니고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찌뿌드둥하다 보면 벌써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 한데 지금 한국이 좀 덥습니다만은 오늘 정도면은 말레이시아 기후 정도 됩니다. 한 아침에 한 29도, 30도, 제일 높을 때 한 34도, 5도 정도 되니까 요즘 서울 수도권 기후가 되겠습니다. 근데 6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가게 되면은 문화, 환경, 언어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쭉 하나로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저희 집 돼 있는 그쪽 지역이 말레이 반도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섬이 길게 있는 섬이 있죠. 왼쪽에 제일 왼쪽 아래쪽에 그 섬이 수마트라 섬입니다. 그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와 가운데 있는 유명한 인도네시아라고 써져 있는 보르네오 섬, 그리고 끝까지 가서 파푸아 뉴기니 섬이 있는데 파푸아 섬 전체를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언어권입니다. 언어가 같습니다. 저희들 사역하는 현장이 저희 집에서 비행기로 다 1시간 정도 거리에 흩어져 있는 동일한 문화권, 어떻게 보면 유사 거의 동일한 유사 인종 집단이 있는 곳입니다. 넘겨보시면 좀 가로로 넓혀 보면은요, 저희 집을 중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마트라 섬, 이렇게 보르네오 섬이 있고, 제가 비행기로 2시간 거리를 가게 되면 브루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브루나이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임금이 사는 나라, 국왕이 사는 나라, 이 하산 볼키아라는 술탄 국왕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섬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국경도시 밀이라는 곳에 FLTC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사역과 함께 브루나이의 동쪽 지역에 있는 라와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룸바 왕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룸바 왕 부족이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에 흩어져서 대충 한 7만 명, 6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만 약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5만 명 중에서 주의 종 목회자가 2,00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말레이시아 전체 목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3,400만 되는데 전체 목회자가 4,000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인 2,000명 목회자가 이 바로 룸바왕 부족이라고 하는 그 라와스라는 지역에 있는 그 부족에서 나왔는데, 그 부족은 원래 식인종이었어요. 그 선교사가 오면은 선교사를 잡아서 식사하러 그냥 드시고 그랬어요. 늘 까만 거 먹다가 오늘 탄밥 먹다가 흰밥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드셨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부족이 집단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중에 추장께서, 그 추장의 이름이 왕이에요. 왕. 그 일종의 그 부족 사회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서 선교사에게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을 테니 우리 살려주시오. 그 세례받고 온 그 부족의 집단 개종을 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집단 개종하고 난 다음에 병을 이기고 이제 질병은 끝나고 남아 있는 분들이 다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식인종이 아니라 이제는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부족이 되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의 목사를 배출하고, 제가 지금까지 35년째 사역 중인데 36년째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만났던 모든 주의 종들이 한결같이 그 룸바왕 부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또 고위 공직자가 나와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복음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부족이 되었습니다.
자, 사진을 좀 넘겨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모니터가 멀어가지고 작은 글씨는 안 보입니다만은 말레이시아의 기도 제목을 제가 목사님께 책을 한 권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237 나라를 품은 기도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말레이시아 편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이런 공적인 기도가 있고 제가 말레이시아의 5천 종족에 관한 부족을 좀 살펴보면서 썼는데요. 이 말레이족이 어떤 종족인가, 그리고 그중에 아까 말씀한 룸바왕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썼는데, 룸바왕 부족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이 보면은 에드윈 목사 부부 사진인데 룸바왕 부족인데, 저는 선교대에 와서 함께 훈련받고 저랑 30년째 동력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의 종입니다. 말레이시아만 130개 부족이 있습니다. 그 언어가 많습니다. 고유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영어와 중국어, 말레이시아어를 공용어로 쓰고 또 인구의 약 10%가 인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화교인들이 경제를 따장하고 있는 화교 경제권인데요. 중국의 이 화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본토의 중국은 다릅니다. 200~300년 전에 말레이시아로 가서 거기서부터 산업을 경영하고 그 나라 경제 흐름과 물류를 또 산업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분들 인구의 약 30%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도시는 다 중국인들이 50% 이상 인구가 되고 시골에 가면은 말레이들이 많고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인들이 14억 이 중국인들 선교하는데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자기 고향에 복건성, 광동성, 사천성 이런 도시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교회가 중국 복음화에 엄청 기여해서 지금 중국인 기독교인이 1억이 넘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적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 아닙니다. 나이지리아하고 중국이에요. 나이지리아에 1억이 넘고 중국이 1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 막 핍박하고 문을 닫고 목회자가 갇혀 있지만은 그 수많은 중국의 주의종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지금 중국 땅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 복음화에 진짜 중요한 전진 기지가 이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요 라인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국인이 많은 도시 나라가 홍콩은 중국인이요. 중국인 도시지만 600만밖에 안 되고요. 싱가포르는 3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에 1000만 명이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에 10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1000만 명 넘는 화교 중국인들이 중국 선교에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 더 강력한 지하 교회가 세워져서 중국을 복음화하고 중국의 소수민족이 다 복음 듣는 그날이 가까이 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말레이시아에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말레이시아의 교회를 깨우고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중국 선교를 그래서 많이 기여하고 지금도 많은 산업인들이 공장도 세우고 또 의사가 가서 봉사도 하고 그 주의 종을 키워서 중국 복음에 기여했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중국인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날까지 중국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말레이시아 교회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선교사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땅에 인도인이 약 10%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체에 가게 되면은 인도인 문화 힌두교 사원이 있는데요. 힌두교는 보니까요, 제가 잘 연구를 안 해봤는데 별로 이렇게 인도에 관한 마음이 안 열려서 안 했습니다만 해보면 이 사람들은 3억의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국민들인데요. 지금 마지막 5천 미정도 가운데 2,000개의 미전도 부족이 인도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오셔가지고 인도라고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인디아 그게 인도고요.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인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사실은 동일 문화권, 동일한 언어를 쓰는 한 민족과 같은 곳입니다. 그 말레이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건너온 지배족 민족이기 때문에 본래 원주민은 지금 산에 살고 있고 인도네시아와 동일한 언어,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인구가 3,400만입니다만은 인도네시아는 3억의 인구를 가진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슬람권인데 반해서 인도는 힌두교권입니다. 힌두교가 더 이슬람보다 더 어려운 선교의 불모지인 것입니다. 3억의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우상 섬기는 그 귀신을 섬기는 그 지역마다 아주 다른 차별적인 그런 힌두교를 서로 갖고 있는데, 이 힌두교 땅을 살릴 마지막 소망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힌두교 섬기는 인도인 선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인도인들이 와서 거기서 복음 듣고 지금 말레이시아의 교회를 섬기는데, 인도 목사가 지금 약 10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이 인도인이지만은 중국인들이 모이고 세계에서 온 그런 여러 다민족의 섬기는 다민족 교회입니다. 그 우상의 배경이기도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흑암의 존재를 알고 흑암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전도자를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겪는 그런 이 영적인 무게는,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해서는 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1월 20일 되면은 타이푸삼이라는 명절에 그 작살 같은 새꼬챙이를 이 얼굴에 꽂습니다. 그 등에 수개 큰 바늘을 꽂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화관을 머리에 쓰고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타이푸삼 한번 쳐서 하면 나와요. 그러면은요, 고행이 불 위를 지나가고 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런 새창살을 온 몸에 얼굴에 꽂고는 고행을 하는데, 얼굴을 보면은요 완전히 귀신에 잡혀서 눈빛이 다릅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운전수가, 학교 스쿨버스 운전수가 인도인이었는데 가니까 그걸 짊어지고 막 땀을 뻘뻘 피를 흘리면서 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운명에서 나오려고 고행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생애를 드리는 것이 힌두교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모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1억 14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가장 많은 이 2천이 넘는 미전도적을 살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부터 이 인도인을 살리고 복음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 최전선이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오면은 힌두교 사원도 볼 수 있고 그들이 고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를 만나면은 귀신에 잡혀서 눈빛이 다르고 삶이 다른 그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시면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바투 동굴, 그다음에 타이푸삼 그 치면은요 아주 끔찍한 사진들이 수천 장, 수만 장이 올라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레이시아의 인구 중에서 약 절반은, 한 55%는 이슬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이 국교입니다. 55% 이 이슬람이 정치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중국인이 장악합니다만은 철저하게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나라를 경영하기 때문에 이슬람의 세력이 그 흑암이 얼마나 짙은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한 40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요, 나라가 진짜 흑암 덩어리였어요. 깜깜하고 문화가 흑암의 문화였고 사람들도 얼굴도 그렇게 어두웠던데, 선교지 가고 난 다음에 제가 1991년에 처음으로 싱가포르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 7년 8년 살다가 IMF 직전에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옮겼는데요, 91년도에 우리가 이제 부부가 같이 말레이시아를 가면은 특징이 뭐냐니까, 거기 가는 사람들이 그 귀신의 영에 잡혀가지고 애들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눌려가지고요, 영적으로 눌려서 애들이 시달리는 겁니다. 그 이름도 이연애, 장로님 딸이에요. 동네 가던 장로님이 국민원회 지점장으로 오셨는데 저랑 같이 한 3일간 갔다가 그 이연애가 귀신에 잡혀가지고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흑암이 완전히 정치, 경제, 문화,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저희들이 가서 생활하면서 사역하면서 현장을 밟고 여러분 땅끝부터 땅끝까지 말레이시아를 다니는 복음 전하고 주의 종과 더불어 섬겼더니요, 지금 나라가 환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기도와 헌신을 보시고 나라의 영적인 환경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갖고 일어나는지, 복음운동하는 교회들이, 참여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무슬림 땅에 무슬림이 무너져야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선교의 마지막 사명은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이후에 쭉 보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땅, 지금 터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첫 번째 성이 뭡니까? 빌립보. 거기서 만났던 루디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가보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도시요. 여러분, 그 유럽의 이 그리스 헬라 문화의 그 위대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수학, 철학, 과학, 그리고 여러분 그 건축, 그리고 예술과 문화, 여러분 그때 있던 지금 비너스 신이 지금도 지금 우리가 찾아가면은 구경하는 위대한 작품이잖아요. 지금도 봐도 그렇게 뛰어난 문화라고 예술을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많은데 그 2000년 전에 이미 그런 위대한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러나 복음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바울에게 제발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갔더니 빌립보에 루디아 집 외에 그 믿는 집에 나가니까 완전히 흑암 무속 현장이었어요. 13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나갔더니 그 구브로 섬이 무속 현장이었고, 16장에 보니까 점술 현장이에요. 19장은 뭐죠? 우상 현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가 여러분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에 쩔어 사니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무속과 점술, 우상을 찾는단 말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16장 17절에 보니까 점쟁이 여자애 하나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맞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돈을 잘 벌겠어요. 다 오면 운명을 다 미리 맞춰주니까 동쪽으로 가시오, 북쪽으로 가시오, 애매하게 말하지만 다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하니까 얼마나 잘한지 아세요? 이래 사도 바울 지나가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저 일행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 단어가 한번 딱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야, 귀신같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귀찮고 시달리니까요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라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 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달밤이 딱 나오잖아요. 찬양 부르던 그 신라의 달밤에 옥문이 열려서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요 제수가 도망갔어. 간수는 이제 제 목숨은 죽었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스톱! 그러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하신 말씀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증거된 복음이 여러분 유럽의 그리스를, 그리고 로마를 정복하고 유럽 본토로 가서 영국을 건너갑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여러분 성경적 때묻지 않은 그런 복음 가지고 다시 미국을 세웠는데, 미국에서 복음과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다 그 많은 선교사가 갔는데 일본, 중국, 한국, 필리핀 다 갔는데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 받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복음이 점점점 서쪽으로 나갑니다. 한국이 복음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은 세계 2위지만 지금 3만 5천 명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을 살리고 선교할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살릴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한국을 지금 세계 최인류 국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는요 지나가는 아이들, 중국 사람이나 현지인들이 다 아리가또 그리고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를 보고 일본 사람이 몰려 나왔거든요. 우리 일본 사람 아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이요 하면서 가르쳤어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가르쳤어요. 지금은요 만나면 다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난주 우리 이 목요일입니까 금요일입니까 우리 목요일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중국인 우리 제자들 아이들이
걔들이 지금 23살, 6살 이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혼자 스스로 한국말 배워가지고 지금 메시지 통역을 합니다. 퍼펙트 하진 않지만 통역을 할 정도로 한국말을 스스로 배우는 것이죠. 한국말이 이제는 세계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거기다 K-푸드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복음의 서진의 과정에 한국이 이 복음 가지고 무슬림 살려라, 인도 살려라, 마지막 5천 종족 살려라. 그 5천 종족이 모이는 그 지역이 지구를 보면은요, 지구의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 40도, 남이 10도에 모여 있습니다. 태평양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그 지역을 좀 선교 전문용어로 말하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1040 윈도우. 그러니까 10, 40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적도를 중심으로 북이 40도와 남이 10도에 있는 그 윈도우, 그 창문 같은 그 지구의 그 틈이 모든 미전도 부족이 모여있는 선교, 마지막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중심으로 이 1040 윈도우를 통해서 복음 들고 서쪽으로 가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복음이 시작된 그 땅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살리고 유대인들 복음하는 그날 Back to the 예루살렘, 그 꿈을 가지고 점점 서쪽으로 달려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나라가 말레이시아라는 것이죠. 이 안에 중국 선교 14억, 인도 선교 14억, 무슬림 살릴 17억 무슬림 살릴 자원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운 중에 여러분, 무슬림권에서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무슬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장에 갔더니 어느 한 지역에서는요, 하룻밤에, 한날 밤에 제가 복음 집회를 하는 한 교회에서 한 10여 명의 무슬림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불이익을 감당해야 됩니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 선교의 제일 현장이 이 브루나이인데요. 브루나이는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 임금님이 사는 곳이지만은 무슬림 울리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범죄하면은요, 샤리아 율법으로 손이 범죄하면 손에,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고통을 주는 곳이 무슬림인데, 그 무슬림의 지하교회 교인들,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우리 본부에 훈련도 받고 한국에 와서 엘리야나 자매는 또 교환학생으로 와서 훈련도 받고 한 그런 브루나이의 한 가정의 교회입니다. 넘겨주시면은요, 무슬림 그 다음 사진으로 넘겨주시죠. 무슬림의 이 사진은 좀 뭐라고 합니까? 의도된 기획된 건 아닌데 마침 지하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불이 나갔습니다. 촛불 예배를 드리게 돼서 이게 상징적으로 사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참 귀하다 그래서 이 사진을 늘 그런 건 아닙니다. 전기불 속에 예배 드리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내가 강조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감당하고, 여러분 승진이 안 돼요. 공무원들이 구급 공무원이면 평생 구급 공무원으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승진할 수 없고, 군에 가도 승진이 안 돼서 빨리 조기에 제대하고 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아까 앞에 사진에 예배드리는 그 집사님, 버른다이 집사님 집에서 공무원이신데요, 이 나라의 체육 문화부 공무원인데 지금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지금까지 구급 공무원이에요. 남들은 월급 한 5, 600 받, 자기는 한 3, 400 받으면서 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핍박의 현장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쪽에 아까 말한 밀이란 지역에서 FLC 신학교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정글에서 우리 한번 사진 찍는다고 한 폼을 잡아본 겁니다. 넘겨보시면은 신학교에 지금 우리 전도팀이 가서 함께 캠프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이제 바탐섬,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우리 손태수 목사님 모시고 지난 7월 달에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 브루나이 지역 보르네오의 섬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르네오 섬에 가면은 이 사람들 집이 롱하우스 아주 길어요. 그래서 100m, 200m는 집도 있는데 할아버지가 틀을 잡으면 아들이 결혼해서 한 채, 두 채 내려가지고 3, 4대 살면서 집을 하나씩 지어서 이렇게 길게 쭉 내려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 교회 우리 계속
제가 매주는 못 갑니다만은 우리가 가서 전도학교하고 메시지 전하고 앞으로 매주 줌으로라도 청년들, 어린아이들 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건너뛰었는데요. 사진이 좀 뒤에 섞일 겁니다. 이게 우리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미얀마 난민들이 한 40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난민들 신학교 지금 집중훈련을 하고 제가 메시지 하는 사진 지금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메시지 하는 사진이고 넘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한 밭담 지역에 우리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약 30교의 지교를 세워서 매일 전도학교, 어린이 전도학교를 합니다. 해서 모이는 아이들이 총 합하면 한 3,000명 됩니다. 교회는 한 300명인데 3,000명 아이들 지역에서 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익수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오셔서 정기적으로 집중 훈련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우리 김남철 목사님 다녀가시고 강익수 목사님 다녀가시고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던 랩넌트인데요. 가운데 있는 여학생은 일본인 학생인데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말레이시아 와서 일본에서 대학 졸업하고 말레이시아 와서 대학원을 마치고 취직해가지고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에 있는 목사님께 소개를 했는데 저 아이 훈련받고 랩넌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전도와 남학생은 강원도 춘천에서 와서 공부하고 대학 졸업하고 지금 한국에 지금 와 있는데 취직해서 싱가포르로 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랩넌트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기면은 여기는 아까 처음에 봤던 신학교입니다. FLT 신학교. 아까 롱하우스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부르나이의 유명한 알리 모스크라고 하는 해교 사원을 배경으로 우리 랩넌트가 와서 캠프하다가 저랑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어린이 현장입니다. 말리자 인도네시아 바탐섬, 여기도 바탐섬의 어린이 사역 현장입니다. 매일 구원의 길을 사역자들에게 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해서 매일매일마다 구원의 길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구원의 길 성경 42구절을 외우도록 어린이와 신학생들에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고 다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입니다. 사진 좀 섞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인구가 3억 한 4천만 명 되는 그런 거대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미전도 부족들이 지금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의 성이 무너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선교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으로 난민들이 현지인들이 어린이들이 보험받고 자라서 그 현지의 교회를 살리고 또 현지의 미전도족을 살릴 전도사로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4장에 주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 제가 좀 잠깐 중요한 거니까요 좀 칠판에 좀 새겼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안식일 항상 예수께서는요 예배 중심에 예배가 우선되는 그런 삶과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는요 회당에 가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와 후대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려고 하신다. 그래서 않습니까? 성경 중심의 신앙이죠. 성경 중심. 성경은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순종 중심의 이 전도 사역을 내 삶의 현장에서 펼치는 것인데 여기에 24시 하는 사람, 영혼 구원과 예배와 후대를 키우고 살리는 그 일에 24시 되는 그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는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이건 늘 하시던 일이었어요. 우리가 늘 하는 일, 습관적으로 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저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던자가 이게 던 써놓고는 틀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하시던 대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주께서 22장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순간에 주께서는요, 습관을 따라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선교와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이 늘 하던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고 24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습관, 루틴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24시 늘 237 나라 5천 미전도 정도 늘 생각하니까요, 작품이 어쩌다 하나씩 막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그 기도 카드를 제가 습관적으로 늘 생각하니까 만든 것인데, 온 세계 구석구석의 그 나라들,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들 기억하고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보석같이 귀하고 숨어있는 귀한 종족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한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교를 위해서 습관처럼 선교하고 늘 하던 대로 선교하고 24시 선교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한국 선교 3만 5천 명이지만은요, 진짜 살리는 복음, 여러분 흑암을 이기는 진짜 복음, 이 복음 증가하는 선교사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은혜의 복음 속에 있는지 몰라요. 구원의 길을 그렇게 증가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귀신에게로부터 불림받았는데요, 구원의 길을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가 얼버무리고 대충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말씀하지만은 정말 예수의 생명과 능력을 증가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수께서 늘 하시던 그대로 안식일의 예배 중심, 회당에서 여러분 후대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성경대로 전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그분이신데, 그렇게 바른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있는데 모든 것 다 놓쳐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죽어져가는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신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가하던 그 사도 바울처럼요, 구원의 길을 전하면 불신자가 구원받죠. 구원의 길은 뭐 하는 메시지냐? 우리 구원의 길을 전하는 전도자들인데요, 불신자를 살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구원의 길을 전하면 신자가 살아납니다. 신자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나에게 날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눈 뜨자마자, 눈 뜨면서부터. 전 잠이 안 올 때는요, 어떨 때는 매일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은 천장에다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죠. 원래 인간, 원래 축복. 두 번째, 문제가 생김.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 상태. 네 번째는 인간의 노력.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벌어진 틈 사이를 건너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해보고 여러 선행을 일삼고 교회를 가보고 하지만은 인간의 방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는 그리스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의 뿌리를, 이 나무가 지금 사막에 심겨져 있는데 사막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말라 비틀어져서 살 수가 없단 말씀이죠. 뽑아가지고 옥토에 옮기는 그 순간 이 나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니까 열매가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합니다. 무슨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이냐? 문제의 뿌리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죠. 유일한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니까요, 문제의 유일성을 아는 거예요. 문제의 유일성이 뭐죠? 인간의 문제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가 유일한 문제예요. 불신앙의 유일한 문제란 말씀이죠.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 문제의 유일성이 끝나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가난해도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조금 내가 부족해도 응답의 발판인 것입니다. 실패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바깥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선교지에서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마다, 곧 예수를 믿는 자마다, 곧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7번째 뭡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전하면 신자가 살아난다는 말씀이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누구 기다리다가 시간 나면 그 종에다 놓고 7가지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원래 축복,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인간의 노력. 5번째 예수는 그리스도, 영접의 비밀. 7번째 축복 7가지.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내려가지고요, 성경 구절 42개를 다 외워서 눈 감고도 언제나 남 만나면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인 것이죠. 신자가 살아나고요, 3번째는요, 주의 종이 구원의 길을 들어야 돼요. 지지리도 막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만날 때마다 날 하소연하고 도와달라 그러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일부러 도와드리려고 가서 매일마다, 말리지에서 매일마다 가서 도와줬어요. 그 밥을 대접하더라고요. 밥을 먹을 때마다 앉아가지고 종이 A4용지 하나 딱 펴놓고 구원의 길을 1번부터 성경 구절 다 깨어가지고 써서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보니까 제 눈빛이 자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 성경 구절 달달달 외워서 막 전하니까 창세기 1장 27부터 해서 28절 함께하는 원리, 창조의 원리 이야기하고 하니까요, 이게 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 구원의 길입니다. 막대기 하나 그었다가 밑에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그었다가 2번, 3번의 불신자 상태, 그거 내 이야기인데 딱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4번째 인간의 노력, 매일 하니까요, 그거 좀 가르쳐 달래요. 그랬더니요, 이 구원의 길을 듣고 한국에 와서 합숙훈련을 받고 목사님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늘 안 되고 망하고 망해서 말리자 와서 또 망하고 그런 분인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살아났는지 너무 오버해서 살아났어요. 목사가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평생 은인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깨닫게 해주고 살려줬으면.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날 부러워하더니 싫어해. 쏘가가지고. 목사를 살려야 됩니다. 목사가 권능을 얻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불신자가 들으면, 다시, 구원의 길을 불신자가 들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을 신자가 들으면 힘을 얻고, 목사가 들으면 권능을 받고, 아멘. 교회가 들으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렘넌트가 들으면 비전을 갖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이것만 죽으라고 말하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를 살려라, 신자를 살려라, 목사님을 살려라. 목사님이 눈이 확 떠져가지고요, 이거 듣더니요, 구원의 길을 자기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가지고 짬만 나면은 구원의 길 거리고, 잠 안 자면은 구원의 길을 막 그리다가 한 4번째쯤 되면 잠이 스르르 와요. 그냥 잠 안 하면 구원의 길 거리고. 요즘 제가 좀 잊어버려서 안 하고요, 잠이 너무 잘 오니까 눕자마자 바로 자니까 잘 안 합니다만, 진짜 잠이 안 오면 그렇게 합니다. 짬만 나면 구원의 길 거리고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 교회가 듣고요. 다섯 번째로 렘넌트가 들어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 회당에 가셔서 후대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선포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영적인 여러분 이 빈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에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유혹이라는 복음 아닙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세히 삶을 보면 다 포로들이에요. 돈의 포로, 여러분 욕망의 포로, 우상의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다 눈먼 자들입니다. 환장했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의 욕망에 눈물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눌려 있습니다. 얼마나 눌려 있는지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금 너무 극도로 눌린 상태로 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을 펴시고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를 지금 보내셨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24시 예배와 안식일 속으로, 회당과 교회와 후대 중심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는 바로 우리 늘 하던 언약적인 삶, 예배 중심의 삶, 산자사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때에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나를 이 땅에 작은 그리스도로 보내셨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보았던 본문의 4장의 43절, 마가복음 1장 38절,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바다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작은 예수로, 전도자로, 제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 파송 받았습니다. 어디로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가는 것입니다. 뭐하러 갑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다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돈 많은 경제인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다 그들이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전혀 선교할 자격도 없는데 인도네시아를 처음 가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죽게 하옵소서. 40몇 년 전에 갔어요. 눈물로 그 땅을 제가 탁 입을 대고요, 그 영혼을 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선교사 보낼 때는,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다른 자를, 갈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리고 저분이 잘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또 보내야 된다고 제가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호소하고 계몽을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저 안에 선교사가 지금 선교사가 빨리 가야 되냐? 선교가 시급하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시끄럽다 마, 못 알아들을까 봐 경상도 사투리로 하시더라고요. 시끄럽다 마, 네가 가라. 주님이 시끄럽다 마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안산은요 이제 세계적인 도시 아니에요. 다민족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리고 그 나라 살릴 길인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민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이죠. 다민족은 그래도 한국인들보다 좀 접근하기 좋잖아요. 좀 조금 준비해서 음료수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음료수 주면서 구원의 길을 전하고 복음 전하면 그 중에 열에 하나 만에 하나 영접하고 돌아가서 훈련받으면은요 그 나라 살릴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산에 있으면은 앉아서 세계 복음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110개 정도 나라에서 와 있으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 주께서 우리가 속히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그리스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영혼 구원과 전도에서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그리스도로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르심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니까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는 주님 남을 보낼 자를 보내시고 할 만한 자를 주님 사용하시고 예비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 모두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선교사를 보낼 때쯤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살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인데 자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는요 첫째 가난을 짊어져야 합니다. 한국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비용의 여러분 최저의 그 재정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가난을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잘 먹고 선교할 수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입고 똑같이 지내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욕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결단코 물질과 여러분 돈으로 내가 행복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 하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에서 너무 간단하게 먹고 한 끼 밥 먹으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렇게 현지 밥을 먹으면 먹을만 합니다. 맛있어요. 쌀국수 같은 거. 그 집사람이 평소에 날 돈이 없어요. 돈 좀 있으면 나한테 좀 급하게 주면 잘 쓰겠는데 근데 늘 그렇게 먹고 그 살면서 선교지 가서 일이 있으면은요 감춰놨던 돈을 그냥 1,000, 2,000 탁탁탁 잘 쓰는 거예요. 그 저도 이제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 선교 현장에 워낙 쓸 일이 많으니까 가난한 그런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작은 돈이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나보다 훌륭하구나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가 선교 현장의 그 문화와 수준에 맞춰 살면서 스스로 겸비해지고 가난을 기뻐하고 이런 소유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현장에 갔는데 그들에게는요 마치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 연락을 해서라도 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절박할 때가 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큰 힘이 되겠냐는 말씀이죠. 그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아이 학비도 잘 못 내죠. 늘 제일 마지막에 내고 퇴학 직전에 내고 한 번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안 내면 퇴학이래요. 그 돈을 선교비가 어떻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 목사님께 그때가 하도 25년 전입니다만 SOS를 한번 쳤어요. 등급 통지서를 그냥 조은택 목사에게 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주머니에 넣고 석 달 동안 전달해드리지 않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유 목사님 방에 막 쳐들어갔어요. 갔더니 우리 아들 마지막 학기 지금 졸업하고 한국에 대학에 와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낸다고 그러니까 조 목사한테 보냈다니까 안 받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 하나 드리고 왔더니 그 다음날 비서실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2,500.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 등록금에 어려움이 있고 또 뭐 비자의 어려움과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도 선교 현장의 선교사를 주께서 그냥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등록금 문제 졸업 못한 적도 없고요. 유치원부터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 과정까지 끝내고 한국에 이제 대학을 영국으로 가야 되나 인도받고 있는데 아들은 영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영국에 그 영국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마침 유 목사님 메시지가 우리 아들도 미국에서 훈련받으러 들어오라고 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아, 훈련받으러 한국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결론 내고 대학 원서를 넣었는데 여러 대학에서 합격이 됐어요. 늘 우리 아들이 나는 성균관 대학 가야지 그랬거든요. 그 성균관 대학에 합격이 됐어요. 그것도요 4년 장학금 받거든. 그랬는데요 성균관 대학에 홍병희 교수가 포항에 있다가 그 대학 화학과 교수로 왔어요. 그 2학년 되니까 우리 아들의 지도 교수가 돼서 홍병희 교수 자기 집 성균관 대학 바로 옆에 우리 한길교회 있던 그 자리에 삼성 레면 아파트가 있습니다. 목사님 자기 집을 우리 아들에게 딱 줬어요. 그리고는요 자기 연구실에 불러서 매월 70만 원씩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대학원생 40만 원 줄 텐데 홍 교수는 랩런트가 오니까 매월 7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날 밤을 새워서 먹다가 치킨 먹고 피자 먹어서 몸이 이렇게 불어났습니다만 졸업할 때가 되니까요 서울도로 그냥 떠나버렸어요. 3년간 딱 있다가 그러면서 그 연구실에서 장학금도 주고 매달 용돈도 주고 졸업해서 지금은 화장품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K-뷰티에 이제 선도로 일을 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뭐냐? 코스아크 코리아. 코스메틱 이 화장품의 방주와 같아. 아크와 같아. 코스아크 코리아. 제 아들이 김용준입니다. 한 번은 아버지 렘넌 리더하고 있는데 아버지 선교지에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생애를 보내야 됩니다. 보십시오. 구글 검색해가지고 리빙스턴 출생 스코틀랜드 사망 아프리카 잠베지 강가 잠비아 리빙스턴 그렇죠. 윌리엄 캐리 출생 잉글랜드 사망 인도 델리 허드슨 테일러 출생 웨일즈 영국 사망 중국 창사. 아버지 선교사는요 선기에서 죽는 거예요. 아버지 말해서 죽으세요. 그러고요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교하시고 거기에 묻히면은 나도 그 옆에 묻히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얼마나 엄마를 붙잡고 선교 메시지를 하는지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어릴 때 용준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학비를 못 내고 그러면은요 용준아 너는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선교사로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고통스러운 게 아니다. 네가 언젠가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앞으로 선교사 자녀들에게 또 많은 만나는 후대 렘넌트들이 어려울 때 네가 그 경험한 그것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 언약에 꽉 박혀가지고 그 한 10살 때 한 이야기인데 그걸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아들은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선교사 자녀 살리는 그 일에 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했는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요 어느 한 동력자를 만났는데 이 동력자도 선교사 자녀예요. 말레이시아에서 회사를 하나 미리 차려놨어요. 그럼 1년에 조금씩 돈을 버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주인으로 우리 아들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분 나눠 가져가지고. 그 지금 우리 아들이 화장품 업계에 한 경력이 한 8, 9년 되니까 여기에 인맥도 많고 일도 잘하고 벌써 막 미국 뉴욕으로 그다음에 LA로 도쿄로 출장을 많이 다녀가지고 이 업계에서는 이제 준비가 다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선교적 기업하라고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 자녀에게 가봐라 만나봐라 그랬더니 안 갈라 그러더라고.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춤형으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선교의 동지를 만나게 하시고 사업의 동지를 만나게 하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비자도 받고
거기서 사업하면서 그 수익금은 선교에 쓸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거기 계셔서 묻히면은 자기도 묻히겠노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막 부담을 주고 푸시를 하고 있어요. 난 한 65세 되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훈련받고 좀 편히 쉬려고 그랬는데 한 65세가 안 됐나 보면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버지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는 겁니다 라고 말해도요, 사실은 한국에 오니까 너무 한국이 좋아가지고 오늘도 점심 너무도 맛있고 한국말 막 들려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외국어를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 언어가 많은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 까바를 하는 거는요 말레이어고 영어를 하죠, 중국어를 하고 또 인도인 말이 있고요, 또 시골 가면 그 시골만 다 자기들의 민족 방언이 다 있습니다. 언어가 약 한 70개가 됩니다. 그 제가 중국어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국어를 안 배워가지고요, 자꾸 중국어 문을 여는데 하나님께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중국말을 한자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중국어로 이렇게 쓰면은 제가 쓰는 이 중국어가 잘 쓰는 건가 봐요. 자기보다 더 잘 쓴대. 그럼 메시지를 쓰면은 읽어봐라 그러면 읽어요. 어머니야 향수 이마 나리도 추후 듣고 제가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스 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한국인들 지금 우리 복음 전하면, 제가 거기 다락방 2단의 교수기 때문에 몇 번 지금 막 그쪽 지역 언론에 나와가지고 2단의 교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중국 현지인들이 복음 듣고 반응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막 이렇게 붓글씨 가르치고 배웠던 그 중국어로 이게 쓰면서 복음 전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1년 중국어에 따라하면 기도가 되고 메시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언어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인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언어로 저는 말레어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지, 이 특권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복음을 주께서 전하시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라 그러니까요, 나 말고 아버지 쟤를 보내어 주소서. 내가 아니고 너.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부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 달을 외국에 가든지, 지금 우리 이구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딸이 지금 말레이시아에 한 달 살게 와 있어요. 한 달 살기를 가든지 1년간을 출장을 가든지 유학을 가든지, 여러분 일주일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해외 나갈 길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토록 여러분이 선교를 위한 시간을 내시고 서밋 타임을 만들듯이, 여러분 생애에 한 달에 1년에 어느 한 기간에, 내 생애의 어느 한 특정한 시간에 교회와 누구를 방향 맞춰서 선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기 선교에 참여할 기회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 다 포로된 자, 눈문 자, 눌린 자들인데 그들을 살릴 길은 오직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리스도로 주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위임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24시 해야 될 일이 선교라는 것이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꿈꾸고 사업을 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직장을 가서 선교사의 자각과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선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세계 복음화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부터 선교를 꿈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한국을 세계 선교를 나라로 경제력을 주셨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지금 와가지고요 1년 동안 자녀 교육 1년 살게 하는데 예산이 2억 3억을 썰어 나옵니다.
그렇게 막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레이시아에 애들 2년간 1년간 이 학교 국제학교 보내가지고 영어 공부하겠다고. 경제력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소득 수준이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결집된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입양하고 한 민족을 입양하고 한 나라를 입양해서 그 나라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기도를 심고 내 마음을 보내고 우리 교회의 힘을 집중하면 한 나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된 교회는요 말레이시아 선교 본부가 되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선교 본부에 여러분 다 사령관들입니다. 목사님 사령관 모시고 다 목사님 스텝들입니다. 예. 스텝들은 참모예요. 참모 군대 가면 참모 아시죠? 저는 그 본부에 내가 참모에 내가 행정병 했단 말이죠. 참모 하나가 되어가지고 팀워크 되면은요 우리가 고지정복 하는데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한 부대의 참모와 사령관의 힘을 모으면은요 병력을 동원해서 고지정복 쉽게 한다는 말씀이죠. 말레이시아의 이 험준하고도 아주 어려운 무슬림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여러분 선교의 그 현장의 본부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어떤 사람은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생각이 난다 그래요. 야, 나라 이름도 좀 좋아야 되겠는데 또 싱가포르 그러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라 비틀어진 느낌 난다 그러더라. 오늘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너무 더우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말라 비틀어지겠다고 말레이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숨어있는 뜻이 있고 그 민족들 소수부족 하나하나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세계 복음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침 그 나라 경제력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요 싱가포르 다음으로 동남아에서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 잘 삽니다. 그 나라가 엄청 많이 발전하고 번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를 살려내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그 후대를 키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목사를 만들고 또 법률가를 만들고 정치인을 만들고 경제인을 만들어서 말레이시아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을 꿈을 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도전과 꿈이 35년을 지나서 36년째입니다만은 1991년 3월 1일 3일절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지난 3일 1절로 35년을 딱 채웠고 이제 36년째 한 절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목사님과 함께 선교 현장을 오시고 다음 달에도 지금 또 가자마자 이달에도 가자마자 신학교 집중훈련 또 우리 교회 건축 예배 이런 행사가 있고 9월 10월 또 현장을 제가 증거를 다닐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튼튼한 몸으로 목사님께 건강에 관한 많은 염려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엄청 건강합니다. 나이가 아직 젊어가지고 아직 밤도 거뜬히 셉니다. 이 몸으로 현장에서 사역하고 절을 드리고 거기서 영적 싸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교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이 시대 살릴 마지막 주역으로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주께서 오신 그 이유를 선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도 선명하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들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내 삶의 현장에 보냄받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나의 주업으로 알고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 감당할 만큼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할 만큼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님 가정에 세계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 하나님께서 그 주의 날개 안에 품어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눈 뜨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전도자로서 온 세계 열방 속에
이 구원의 길을 전파함으로 불신자를 살려내고 신자에게 힘을 주고 목사에게 영역을 심어주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